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13장 20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제목은 욥의 간구입니다. 욥의 간구. 욥이 몇 가지 간구하는 말씀 내용이 나오는데 욥의 간구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 욥이 자기의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20절부터 이제 다음 장 14장까지 20절부터 이 14장 끝에까지가 이 욥이 간구하는 욥의 기도의 내용인데 욥이 특별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맡깁니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일,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그 행위, 그 행함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잠언 말씀에도 율법에서 귀를 돌이켜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이 가증한 기도다 그랬는데 가증한 기도인 겁니다. 율법에서부터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는 기도 다 가증한 기도고 또 역겨운 그러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에게 무슨 죄가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랬죠. 그 마지막 18절과 19절에서도 그랬습니다. 나한테 무슨 죄가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죄지어서 지금 고난당한다 하는 것을 나에게 증명할 수 있다면 내가 잠잠히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하나님이 죽이셔도 내가 어찌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겠다 하며 욥이 지금 말했는데 이것은 자기의 그 무죄,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의를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한테 무슨 죄가 있으면 말해봐라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무슨 공로를 지금 내세우는 뜻에서 욥이 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제도 증거했지만 이 죄가 없어도 고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죄 없지만 고난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를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욥이 아직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왜 고난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시간들인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이 고난당할 만한 죄를 내가 짓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벌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도 이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으니, 그러니 분명히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의미로서 지금 욥이 나에게 죄가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한번 내 죄를 드러내봐라 하면서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증거했지만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 욥이 간구하는데 두 가지를 특별히 간구했습니다. 20절에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간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 간구가 뭔가 21절에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하나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래서 나에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 또 한 가지는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하는 겁니다. 이 손을 대지 말아달라 하는 것은 이 욥이 고난, 이 육신의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없애달라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고난, 이 육신의 고통을 좀 없애달라.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막 몸이 아플 때에는 누가 손만 대도 아픕니다. 뭐 때리지도 않았는데, 힘들게 하지 않았는데 손만 갖다 대도 그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이 고통 가운데서 주의 손을 대지 말아달라 하는 것은 더 이상 환난과 고통을 주시지 말아달라. 지금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또 다른 고통을 하나님께서 부디 주시지 말고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을 좀 제발 없애달라 하면서 욥이 간구하는 겁니다. 손을 대지 말아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주의 위엄으로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 나를 너무 이 엄하게 다스리지 말아달라 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엄하게, 나를 너무 무섭게 이렇게 해서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며 이 욥이 하나님의 이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더 이상 고통이 없게 해달라. 너무 나를 엄하게 다스리지 말아주시라 하며 주의 자비를 구하고 주의 긍휼을 이 욥이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자인데 이 욥이 고통당한다라고 해서 이 주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실제로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욥이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믿음 안 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 하는 것은 욥이 이 고통이 너무나 지금 심하기 때문에 마치 주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욥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고통을 좀 없애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더 힘써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없애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더 잘하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이 몸이 아프고 고통이 너무나 심하면 우리가 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도 잘 안 되고 몸이 너무나 힘들면 봉사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잘 안 되고 주일 지키는 일도 너무나 몸이 힘들고 아프면 잘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욥도 그러한 의미로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실제로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 고통을 좀 없애주시면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시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믿는 생활 힘써 해나가겠습니다
하며 욥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도 그랬죠. 22절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래서 고통을 좀 없애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이 뜻대로 더욱더 순종하며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겠다 하고 지금 욥이 간구하는 겁니다. 이 욥이 두 가지를 간구했는데 사실 이 욥의 두 가지 간구는 이 육신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간구입니다. 욥이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연약함에서부터 이와 같은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욥이 이런 간구를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욥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적인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환난을 없애달라 하는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몸이 너무 아플 때에는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 더 잘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도 우리도 얼마든지 또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심하게 생각하고 욥을 이상하게 여길 거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기도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 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욥도 지금 어렴풋하게나마 그것을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들의 말처럼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것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욥도 이 모든 이 욥기서의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 때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결코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부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나로 하여금 모든 것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 욥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더 올바른 기도예요. 물론 이 두 가지 간구도 연약함에서부터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또 간구이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올바른 겁니다.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하고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나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 뜻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뜻도 없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 그러니 당장의 일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홍해바다 앞에 이른 또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이스라엘을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서 또 그 악한 그 애굽 사람들을 멸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왜 이곳으로 오게 하셨는가 하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니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날 때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힘을 또 구하는 겁니다.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의 허물과 이 죄를 알게 해달라 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든지, 욥의 친구들 말처럼 뭐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욥의 말처럼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든 이 뭐가 됐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것은 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에 불과하니, 그러니 내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내 허물과 내 죄가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해달라 하며 욥이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욥이 특별한 이 죄로 인하여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허물, 그러한 것들까지도 지금 욥이 생각하며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또 원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24절과 25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 날리는 낙엽이다, 또 마른 검불이다 그랬습니다. 검불. 이 검불은 뭐 그런 나뭇가지나 풀이나 낙엽, 지푸라기,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 그것을 다 이 통틀어서 검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자기 자신을 참으로 낙엽처럼, 검불처럼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마치 원수처럼 여기시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기도에 응답이 없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며 욥이 또 역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또 지금 당장 어떤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잊어버린 이 젊었을 적에 지었던 죄, 내가 어렸을 때에 지었던 그러한 죄로 인해서 혹시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 과거의 옛적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혹시 고난당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아까 23절에 그랬죠. 23절. 내 허물과 죄가 생각나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그러니 내가 과거에 지은, 내가 잊어버린 그러한 죄가 있다면 부디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꼭 무슨 당장 특별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고난을 당하면 내 죄를 먼저 생각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짓는 죄가 없지만 내가 젊었을 적에,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또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나아가면 또 그 시간이 유익한 겁니다. 유익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절과 28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심한 고난을 지금 고통을 욥이 당하고 있는데 마치 발에 이 착고를 채우신 것 같다. 예, 착고. 이 착고는 그 수갑 같은 건데 수갑처럼 이 죄인들이 발에 이렇게 그 차는 그 형태를 말합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줄로 묶어서 발목에다가 묶어놓는 그 형틀, 그게 착고예요. 착고. 예, 수갑 같은 거를 발에 차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신 것 같다. 그러니 뭐 이리저리 다닐 수 없고, 예, 또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고, 이 좀먹은 의복 같다. 그와 같이 지금 비참하다 하는 겁니다. 비참하다. 내 처지가 좀먹은 의복과 같이 썩은 물건, 가뜩이나 썩었는데 또 그것이 낡아지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내가 참 보잘것없고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욥이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욥의 이 기도가 육신적인 연약함에서 나오는 그러한 또 자기의 육신적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 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욥이 하는 기도가 자기의 육신적인 고통,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내 고통을 좀 없애달라 하며 기도하는 딱 거기까지밖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욥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엊그제 본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욥의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또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바른 기도이다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하는 자세,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욥의 귀한 그 신앙은 우리가 또한 잘 본받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욥,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뭐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시편 62편 그 8절 말씀 보았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이다. 그러니 욥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로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욥의 그 모습,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것을 잘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적인 연약함에서 나오는 참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기도였으나,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모든 것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